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소유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내 보인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수반하게 되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의 부정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앞에서 나타내 보인 언행들을 통해 과연 우리의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기 위한 정복전쟁의 그 시작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선택하여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정탐 지시는 과거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와는 다른 목적과 이유에서의 정탐꾼의 파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과연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마음에서의 정탐꾼의 파송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에서의 정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보냄에 있어 여호수아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만히, 즉 조용하고 은밀히, 비밀리에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냈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정탐꾼들을 비밀리에 조용하게 보낸 이유는 그가 과거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본문 가운데 가만히라고 번역된 표현 가운데는 상대방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자신의 편에 속한 이들까지도 알지 못하게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는 과거 정탐을 다녀온 이들이 보고했던 부정적이고 왜곡된 내용들이 아군의 사기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호수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상대방은 물론이요, 아군들까지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함 가운데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과 정반대의 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재보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돌진해 나아가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도 10분 활용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 또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르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아무런 방법도 생각나지 않거나 떠오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할 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말을 떼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쉽게 경험되어지는 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숙고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허용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한 자들의 참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고 또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조금 완곡하게 번역되어진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원문의 표현은 그녀가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와 같이 몸을 파는 여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그곳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시 라합의 집과 같은 장소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사담들을 나누는 장소였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성 안에 많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이었던 라합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첫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시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일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이방의 부정한 여인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수고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도 바른 믿음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각자가 존귀하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탐꾼들이 몸을 파는 여성의 집에 머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장소가 본래 어떤 장소였는지, 당시에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로 여겨지고 통용되는 장소였는지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정탐꾼들이 머문 이 라합이 거주하는 장소는 당시의 일종의 여관과도 같은 장소로서 그 여관에 몸을 파는 여인이 상주함으로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지
이 장소가 온전히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치면 여관이나 숙박업소와도 같은 장소로 여겨졌던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그 장소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장소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출입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정탐꾼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 본 즉시 정탐꾼들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전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나름 고민하고 나름 최대한 심사숙고하여서 온갖 지혜를 짜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을 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나 바람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정체를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 당시 여리고성의 경비와 보안이 매우 철저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을 격파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은 뒤에 이어지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그 다음의 공격의 목표가 그 선상에 위치한 여리고 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일대의 성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정탐꾼들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그와 같은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집 위 지붕 가운데 잘 숨겨두었으며 그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그들은 얼마 머물지 않아서 곧바로 내 집 밖을 나가서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거짓된 보고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의 숨긴지라 라고 번역된 표현은 그 표현이 인간이 주어가 될 때에는 불량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는 인간의 음모와 그로 말미암은 여러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표면적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라합이었지만 실제로 그 정탐꾼들을 숨기게 하시고 실제로 보호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그 주체가 특별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선하고 거창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한 목숨을 부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의도에서의 행위였다라는 의미 또한 위와 같은 인간편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뒤에 이어서 살펴볼 라합의 거짓말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정탐꾼들을 실제로 숨기고 보호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인물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결과인 것이고 그들의 그러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의 행위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바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져야지만 되는 바른 인식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10계명에 기록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10계명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하게 열심을 다해 가르치지 않음에서 비롯된 오해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거짓 증거라고 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 거짓말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가운데 남에게 해가 되는 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거리낌 없이 내뱉는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그 거짓말이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또한 궁극의 목적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 그 거짓말을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부정적인 목적과 의미에서의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될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거짓말을 이야기했던 것은 여리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라는 점에서 그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까지 여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숨긴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이 했던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옳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거나 그것을 쉽게 용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공의를 위해,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악하게만 보고 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의 삶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미에서의, 목적에서의 그와 같은 거짓말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일 때가 절대적으로 다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의 거짓말과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늘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의 본 의도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이웃의 유익이 도모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들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 요단 나루톳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정탐꾼들이 깨어 있을 때 그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암도 아니고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질 수 있는 깊은 관계를 통한 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라합은 자신에게 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에 기록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의 라합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암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마음뿐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있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그저 사람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마냥 사람 좋은 미소를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우리 하나님을 그러한 사람 좋은 할아버지와 같이 여긴 결과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희귀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경외심이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결과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도덕성 가운데 거룩함이나 성결함이라는 단어들과는 완전하게 무관한 오히려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은 그저 조롱거리로 비난거리로 여겨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5편 14절에 기록된 말씀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온전한 의미에서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적인 표지가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들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그 하나님께서 죄를 그 누구보다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장 중심의 자리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이라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고 구할 만한 대상인지를 먼저 알고 확신케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며 믿음의 출발인 것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절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무겁다라는 의미로서, 그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무겁다는 것이 아닌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무거움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거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 사람과의 구별되는 그 거룩한 속성에 합당한, 그 존재적 속성에 합당한 대우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입술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말들과 속된 말들을 담고 살아갑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여기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짓느냐.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짓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음에 있어, 범함에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마다, 미워하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이나 직장의 상사들에 대한 험담들을 늘어놓고 심지어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불평과 불만과 악한 말과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예배의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이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노인과도 같은 존재로 여긴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에 있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수시로 고백되어지지만 그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수호자와 같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일 뿐인 것이지, 나의 죄된 모습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서의 고백은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라합의 믿음의 행위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라합에게서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한 인지와 자각 못지않은 우리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선하고 거룩하심과 그리고 공의로우심의 속성에 대한 인지와 자각 또한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설교 듣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자세들이 더욱 바르게 되어가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이 더 무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 큰 영향력과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날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이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여져 가고 더욱 온전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라합의 그 신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자리하는 세상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